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과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 때에 운동을 열심히 잘 해두면 늙어서 운동을 잘 해두지 않으면 늙어서 고생을 하게 됩니까? 시기가 다를 뿐 결국 모든 사람은 다 늙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체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보약과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먹지 않으면 사람이 빨리 죽습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이 생명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천국에 과연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 이 행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천국을 가는데 만약에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일까요? 아마 그 값을 감히 매길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 비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지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천국을 착한 사람만 간다면, 선한 행위로 행한 사람들만 간다면 그 선행을 어느 정도 베풀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만약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천국 때문에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공덕주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는 두려움이에요. 어느 누가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율법 말이죠.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이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잘못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율법이 위에서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안 주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 그리고 약속,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구원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끼리 한 약속도 약속을 한 이후에는 함부로 바꾸거나 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계약을 한 이후에는 계약서를 마음대로 고쳐 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바꾸시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모든 전반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신 그 약속이 뭘까요? 어떤 약속을 한 것일까요? 이 약속은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바로 그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죠. 바울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내용, 지금 자손에 대한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적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야 뭔가 맞는데 자손에게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지금 복수로 기술되어야 정상인 하나님의 약속이 단수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포인트를 집어낸 이 바울만을 봐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성경에 완전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알되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은 걸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독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받은 그 복음이 있는데 그 첫 마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라고 하는 이 미혹의 말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컴플레인을 받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혼란스럽고 미혹의 보이스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세상이 뭐라고 한들 절대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써야 되는데 단수라고 쓴 것은 이것은 어떤 오직 한 사람을 뜻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손이라고 가리키는 이 말, 아까 우리가 18절을 봤는데 이 18절을 자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자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했냐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과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 알고 있지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들이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율법을 들이대니까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도대체 언제 나타난 거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는데, 율법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한 그 이후 430년이나 되는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율법인데, 왜 뒤에 나타난 율법 때문에 이 약속이 흔들리냐?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430년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죠. 모세 때 주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무슨 말을 합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약속이 있었는데 어떻게 율법이 이 약속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이냐? 지금 그 말을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미혹의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본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구절도 많은데다가 바울이 굉장히 이게 논리적으로 변증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지금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 믿음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유업을 받은 것은 바로 약속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부의 청년 여러분, 세상과 사람의 말 따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십니까? 바울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의심이 자꾸 드십니까? 바울처럼 성경을 읽으세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흔들리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냐?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먼저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는 의인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길을 고민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좀 좁다 느껴지지만 이 길이 정도예요. 이 길이 맞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공로로 무언가를 더 쌓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게 무언가 더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겸손한 태도지 않겠냐고. 아니요. 그게 오히려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월권이에요. 교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해요.
죄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잠식당하고 맙니다. 죄가 하는 말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죄에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잠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죄를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에서 자손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이제 알죠?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은 필요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율법이 그러면 생겼느냐?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율법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율법의 의미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여전히 율법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죄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 이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무정부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신호가 왜 있어요? 교통신호가 있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만약에 선한 양심에 따라서 늘 서로를,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에 따라서 차가 먼저 오면 먼저 양보하고, 길 건너가는 사람이 보이면 그 즉시 멈추고 지나가게 하고,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교통신호가 필요할까요? 교통신호는 전혀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으로 교통신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통신호는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잘 지킬 때까지 교통신호는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잘 지키게 되었다. 그러면 신호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 회전교차로에 가면은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냥 먼저 오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왜 신호등이 없을까요? 이 회전교차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먼저 오는 차들이 자연스럽게 다 순환하게 되니까 교통신호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로부터 지키는 보호장치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는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생명력이 있다면 그 율법에서 구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한계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한가?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함께 가야 합니다. 율법에 그러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력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천사들과 중보자의 손이라는 이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율법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잠식당하지 않고 죄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 율법이 그것을 가능토록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 있잖아요. 22절에 나와 있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게 했다. 율법이 죄 아래 가두게 했다. 지금 그런 뜻인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율법이지만 이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습니다. 먼저 역기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죠.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순기능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려면 반드시 누구나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그게 어떤 과정입니까? 내가 스스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행위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본들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 율법이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면 무엇을 갈망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란 존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 알게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과정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를 필요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통신호 자체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교통신호 자체에는 그런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 신호가 사람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며 질서 있는 그러한 삶으로 시민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뭐가 왔다고요? 믿음이 왔어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왔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므로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죄 아래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정확한 이 직업이 우리나라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율법이 마치 초등교사와 같다. 이 초등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과거 로마 시대에 이 재력가들 집안, 유력한 집안, 노예가 있는 집안이죠. 그 집안에 자신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등하교시키는
그 노예가 있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들어 이제 초등교사다, 지금 바울이 선생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 집안의 노예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아이들의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선생은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장악해서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종 들고 안전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초등교사고 선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그 초등교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어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초등교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율법이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인간이, 우리의 영혼이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일부의 청년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자신을 향한 정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을 가두고 여러분들을 장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율법은 종의 신분으로 여러분들을 수종 들고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잠식당하지 않고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유는, 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음으로써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변증법적이어서 머리가 아프시죠? 마지막입니다. 다 왔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가, 공주가 그 나라에 법이 있다 한들 그 법에서 완전히 갇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법 위에 있는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초등교사의 역할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오기 전까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등하교하는 그 길이 초등교사가 수종 들고 인도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와서 등하교길을 인도한다면 이 초등교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필요가 없어요. 부모만큼 좋고 부모만큼 안전하며 부모만큼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위 따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구원에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넘어졌습니까? 오늘 또 넘어져서 너무 힘드세요? 내가 오늘 또 회개해본들 다음 주에 또 똑같은 것으로 넘어지게 뻔한데 나는 이렇게 자격이 없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차라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겸손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도리에 맞지 않는가. 이것은 완전 율법에 합리화된 생각이에요. 율법에 완전히 넘어간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과거에 지은 죄가 오늘 또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율법의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영혼에 때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었다 할지라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완전히 가리워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과 가르침을 종합하고 요약해 보면은 어떤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In Christ. In Christ.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In Christ. In Christ. 여러분, 죄 문제로 인하여 기도의 문이 막혀서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선포하십시오. 나는 불가능하지만, 세상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리라. 주님 안에서는 이것이 해결되리라. 주님 안에서는 내가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현장에 가서 응원을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월드컵 응원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몇 살인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색의 옷을 입고 왔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만약에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었다? 그때부터 무조건 한 팀인 거예요. 같은 팀을 응원하시네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하시는 분이시군요. 같이 응원합시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저 천국에서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 구분해요. 율법은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합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 어디서 왔냐? 율법은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고 있냐?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너는 얼마나 착하냐? 너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 라고 묻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천국의 유니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수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물건 사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메이드인 어딘지 보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진 건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앞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는 조건 하나만으로 우리의 가슴팍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Made in Heaven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소속인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소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홍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9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려면,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도, 환경도, 행위도, 우리의 마음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논하신다면 우리는 한평생 불안해해야 돼요. 한평생 두려워해야 돼요.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기독교를 교양생활처럼 종교생활처럼 하지 않고 정말 내 영혼을 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누려야 할 혜택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혜택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찾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포 청년 여러분, 자유할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하십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네 행위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면 약속은 바뀌는 거야.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죄를 깨달았으면 조용히 살지, 또 바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냐, 뻔뻔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왜죠? 진짜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에 잠식되어 있는 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직장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직장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흔들림 없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여 참 자유를 누릴지어다. 하나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죄를 컨트롤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에 대하여,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의심이여 두려움이여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부터 해결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제4의 공동체의 예배와 우리의 신음에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에 흔들림이 없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겠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죄를 컨트롤하고 죄를 다룰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주여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Christ, in Christ. 세상 속에서 in Christ, 가정 가운데 in Christ, 직장 가운데서 in Christ, 우리의 모든 질병 안에서도 in Christ, 우리의 모든 비전 안에서도 in Christ, 우리의 모든 취업과 진로 상황 안에서도 in Christ,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in Christ.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감격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